자, 오늘부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저희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침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요, 귀신을 내쫓으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지요. 자, 그랬더니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온 유대, 또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도처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무리들을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 자,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보면요, 두 그룹으로 사람들을 나누어서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룹은 무리라는 그룹이죠. 크라우드라는, 군중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막 병을 고쳐주셔요, 귀신을 내어 쫓아요, 또 오병이어 같은 먹을 거를 막 주는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와, 저기 가면 밥 준대, 저기 가면 병 고친대, 저기 가면 좋은 게 있대, 저기 가면 재밌대, 이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무리라는 한 가지 그룹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룹은요, 그 무리라는 그룹하고 구분이 되는 그룹입니다. 제자라는 그룹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라는 그룹은 어떤 존재를 말할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르고 누구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22절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는 존재는요, 누구를 따르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 배, 아버지까지도 다 내려놓고 생업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따랐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복을 쫓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즐겁고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와 또 이벤트를 쫓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도 따라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산상수훈이라는 메시지는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이나 또 부수적인 그 즐거움에 관심을 두고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은요,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애초부터 무리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한 말씀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제자들에게 요구한 말씀이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요,
이 교회 안에서 애초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어주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이렇게 율법주의의 형태로 산상수훈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무리들은요, 이런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성경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자들을 가리켜서 시체와 같다 표현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시체의 특징이 뭐예요? 옆에서 불러도 안 들리잖아요. 옆에서 너 일어나야 돼 해도 못 일어납니다. 왜냐면 죽었으니까. 걸어라 해도 못 걸어요. 행해라 해도 못 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한테 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좁은 길 걸어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부담을 준다고 해서, 그 죄책감을 준다고 해서 그 시체들이 움직인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를 바로 아셔야 돼요. 무리가 제자가 돼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 막 옆구리를 찌르면서 너 왜 순종 안 해? 너의 삶이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가진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화살의 방향이 잘못되면 오늘 안 돼요. 오늘 우리 영현 집사님이 기도할 때 정확하게 했잖아요. 그 말씀을 나에게 향해서 나를 치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럼 제가 이번 주에 노예를 갔다 왔잖아요. 노예를 갔더니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앞에 화장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조금만 한 스텝만 앞으로 와주세요. 무슨 뜻인지 남자들은 알죠? 화장실에서 소변 볼 때 앞으로 좀 오라는 거예요. 자꾸 튀니까.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화장실 청소할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우리 교회 화장실은 깨끗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다 바리새적인 성향이 강해. 그래서 룰들은 되게 잘 지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데, 오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단추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한테 너 왜 이거 안 지켜? 라고 손가락질 해봐야 소용이 없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거기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생각해 볼게요. 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를까요? 자, 5장 1,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뒤에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8장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자, 7장 끝까지는 한 편의 설교예요. 이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팔복, 주기도문만 산상수훈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한 편의 설교를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개념을 모르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구절씩을 뽑아서 자꾸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도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흐름이 있어요. 문맥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산상수훈의 시작이 4장 22절부터 4장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4장 끝부분부터 5절 2절을 먼저 읽고 서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지금 8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더니 누가 따랐어요? 무리들이 따랐지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무리라는 존재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이 복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천국 백성의 가르침이라는 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동안에는
무리들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기적이 막 벌어질 때, 그때 무리들이 확 했다가 예수님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과 의무를 얘기하면 쫙 빠졌다가 다시 예수님이 와서 8장부터 이제 또 문둥병자 고치고 막 나병 환자, 이 중풍병자 고치고 할 때는 또 확 했다가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또한 그런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지키라라고 요구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은요,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면요, 조금 더 깊은 메시지를 찾게 돼요. 마태복음의 독자는요, 유대인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날 때부터 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혈통적으로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는 사람은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아주 놀라운 기록을 남겨놔요. 4장 25절. 자, 보세요. 자, 이 산상수훈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요, 제자가 따라요? 무리가 따랐다. 보세요. 지금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은 버림받은 땅으로 여겨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의 땅이라고 불렸던 데가볼리, 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 예루살렘, 유대. 그런데 이걸 한 절에서 같이 묻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천국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니나 다 똑같다. 무리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한테 회개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제자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인 것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지, 예루살렘에서 내가 태어났는데요, 나 유대 지역에서 태어났는데요,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출석했는데요, 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요, 나 유아세례 받았는데요, 이거 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무리에 불과하다. 아무 상관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얼마나 파장을 일으켰어요. 아니, 감히 누가 하나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독사의 새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교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한테 독사의 새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감히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마귀의 새끼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들을 모두를 뭐라고 얘기해요? 무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 심판대 위에 설 것이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을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가르침은요, 심플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너희가 하나님 종이라면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피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러 온 왕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또 예수님이 제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제자는 순종해요. 물론 잘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삶의 경향성과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향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기록된 서신서들을 잘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부터 요한 3서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서신서들은요, 진짜 크리스천들의 삶을 단지 천국행 티켓을 받은 삶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면죄부를 탁 받고서 이 땅에서의 삶을 편안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이제 허경영 씨 같은 그런 사이비 종교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대천사 티켓 이런 거 팔잖아요. 여러분, 그건 성경에 얘기하지 않아요. 대천사고 소천사고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서신서 전체가 강조하는 내용은 진짜 크리스천들, 진짜 제자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8절은 26절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지금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도 필요하고 행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간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는요, 애초부터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진짜 구원받았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 이 뜻이고요,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또 순종하는 살아가는 행위가 반드시 따라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지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가셔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답은 이거라 그랬잖아요. 어디에나 계시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지만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정말 내가 인식한다면 방탕하게 살겠습니까? 여기 CCTV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CCTV 앞에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겠어요? 안 하겠지요. 사각지대로 찾아가서 도둑질은 해도 이 앞에서는 안 하겠죠. 왜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촬영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진짜 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방탕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말로는 믿는데요, 말로는 집사래요, 말로는 권사래요, 말로는 장로래요.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프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기준대로라면 넌 구원받지 못했어. 체크해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체크해봐.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국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 시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 저 사람 한국 사람이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자, 제일 먼저 그 사람이 한국어를 사용해서 사람들하고 막 대화를 할 때 한국 사람인가? 하겠지요. 자,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미묘한 뉘앙스나 문화와 관습이 있어요. 그렇죠. 아, 한국 사람인가? 예를 들어 뭐 우리 맥도날드 가면 한국에선 감자튀김 다 쏟아서 먹잖아요.
여기는 각자 먹는데 쏟아서, 그렇죠? 그거부터 먹잖아요. 이거는 쉐어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자, 세 번째 뭐예요? 한국인으로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이런 내 역할들을 다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군대를 갔다. 그거 한국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외국인이다. 이걸 어떻게 구별해요? 첫 번째, 한국말을 못해요. 두 번째, 언어는 얼추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나 관습 같은 걸 이해를 못해요. 이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때 그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거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거고요.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살아갈 거고요.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예요. 사람을 세우는 언어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를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와 책임, 행위와 삶의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미국 사람은 미국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미국이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가 자꾸 퍼져나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 관심이 없다? 심플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멕시코가 아주 잘 되기를 바라고 멕시코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셔요? 그러면 그분은 멕시코 사람이겠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목사님, 저는요 세례도 받았고요, 영접기도도 했다니까요. 제가 학창 시절에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선교지도 가고요,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구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과거를 들먹여요. 그런데 과거를 내세우자고 한다면 한때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인 척을 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 교회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도 한때는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때는 바울 옆에서 동역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 그들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무리들은 한때는 예수님을 쫓아갔다니까요. 병 고쳐준다니까, 귀신을 내쫓아 준다니까,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주는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참된 구원의 증거를 언제나 항상 현재의 삶에서 찾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이 고린도서 말씀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라고 했잖아요.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매일의 삶 속에서 체크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나? 나는 정말 크리스찬인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로는 자기 크리스천이래요. 말로는 구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동거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계명을 어기면서 주일에 와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절대 가볍게 여기시거나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불의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 이라 했잖아요. 회개한 자가 예수님의 의를 받아요. 회개한 자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를 못 받는 거예요. 천국 백성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천국 못 간다. 너 지옥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죄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시대에 제일 무서운 것은 상식의 기준이 떨어져 버렸다는 걸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동거하는 것, 간음하는 것, 불륜을 저지르는 것, 남들의 것을 쉽게 뺏는 것, 그래도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여기는 것, 그게 이 시대의 풍조라는 것. 상식은 성경에 맞춰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여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던, 찬양 인도를 하던, 교사를 하던, 교회의 재정을 맡았던, 심지어 담임 목사라 하더라도 이런 죄에 빠진 사람들, 반복적으로 죄를 지는 사람들은 너 진짜 구원받았는지 점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죄를 짓는 걸로 우리 구원의 약속이 취소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방향과 경향성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데요, 죄인지 알고 슬퍼하고 통회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슬퍼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시편 38편 1절부터 4절 보세요. 죄를 지은 다윗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잖아요. 바울도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이 나를 찌르기 때문에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와 관계가 좋은 사람,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또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증거가 뭔지 아세요?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싸울 수 있는데 이 사람 마음이 걱정돼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이거를 풀고 자. 왜요? 내가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잔소리도 해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거를 약을 발라주고 애 기분을 다시 풀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의 책망이란 게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 절대로 두 발 뻗고 잠 못 잡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책망을 해요. 계속해서 책망을 한다고요. 그 마음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게 싫어서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 유혹은 받을 수 있겠지요. 밖에 나가서 내가 다른 여자들을 보면서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남자들을 보면서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아내의 관계가 틀어질 걸 알아요. 내 자녀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걸 알아요. 그들 마음에 상처가 될 걸 알아요. 그래서 둘 사이를 비교할 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죠.
애초에 내가 유혹을 받지 않는 철인이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안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죄를 피한다니까요. 크리스천도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된 크리스천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자꾸 거룩한 방향으로 삶을 조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과거에 여러분이 행한 일을 가지고 구원의 면죄부를 자꾸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과거에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지요. 과거에 그렇게 뜨겁게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무너졌지요. 헤롯 성전 다 무너졌지요. 과거에 우리가 드린 열심은요, 우리의 죄악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청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든, 단기 선교를 어떻게 갔든,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썼든 과거에 세웠던 열심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입증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현재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천국 백성답게 반응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26, 27절에 말했지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따르느니라. 믿는 자는 순종합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순종 안 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는 교회가 문을 닫든, 교회가 어떻게 타락을 하든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경계를 삼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평생 동안 놀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왜 불쌍합니까? 원대로 다 놀았는데, 창조주를 거역하고 알아서 놀았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척을 하면서 어설프게 교회에 딱 발 걸치고, 아니 그럴 거면 왜 발을 걸쳐? 신나게 놀지 차라리. 아니 주일에 신나게 놀죠. 신나게 자기를 위해서 쓰지. 어설프게 여기에 걸쳐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계속해서 시간을 쓰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하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과거의 행위만 내밀면서 실제로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구원 못 받았다는 사실을 막 부인하고 살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 주님 앞에서 외면당하는 사람.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요,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천국 못 갔잖아요. 그러면 너희도 못 간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가 뭡니까? 매일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11조 드리는 거,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진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율법과 하나님 말씀에 틀림없다, 이걸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자,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내세우는 의로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도네이션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그게 천국 백성의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열매로 알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디도서 1장 16절 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바이블 베이스드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그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접 기도했어요.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러니 나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인이라는 똑같은 말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자는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왔다니까요. 저를 따라하세요. 제 손을 잡고 아멘 하십시오. 축하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속여왔다고요. 저 영접 기도했는데요. 저 세례 받았는데요. 토요일에 한 30분 와가지고 하하하하 하다가 세례를 줘요. 뭘 믿는지 무슨 신앙을 고백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구원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속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너 누구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교인을 얻으려고 돌아다니다가 교인을 얻고 나면 너희보다 몇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천국 문을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놨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는 크리스천이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말로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의 삶과 행동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리들이죠. 그런 무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없어요. 그런 무리들의 삶은 거룩하지 않아요. 말과 행동과 자녀를 양육하는 방향과 삶에서 세운 가치의 모든 부분에서 타락한 세상 사람들하고 욕심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되겠지요. 그들의 문화, 관습, 그들이 하는 것들, 그들의 의무, 그들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이 대화가 잘 될 거 아니에요.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하고 통하지 않고 대화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그리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수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잘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무슨 뜻이에요? 내가 육체적으로 원하는 쾌락들, 그렇죠?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즐거움들, 그렇죠?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무슨 차를 타는 줄 알아? 내가 어떤 집에 사는 줄 알아? 내가 어떤 걸 이루는 줄 알아? 내 이 뱅크 이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어떤 줄 알아?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은 성경이고 삶은 삶이니까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지혜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까? 미국에서 살려면 미국에서 삶의 원칙을 배워야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을 배워야지요. 목자의 목소리를 들어야지요. 우리가 제자라면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심플한 거라니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얼마나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무리들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아갑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게 바로 하나님하고 원수 맺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강단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다는 사실이나 선교를 나갔다는 사실이나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활동했고 임원 활동을 했고 내가 심지어 장로 직분을 받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이 성경적인 기준은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은 노선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 맞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그 문이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옥 가는 문은요, 그 문이요 화려하고 넓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찾는 자는 적다니까요. 성경대로 살려는 자는 적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적다니까요. 이 말씀 하시고 뒤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하시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 무리들 주변에 거짓 선지자가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마치 막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막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에게 묶어놓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을 마귀에게 묶어놓을 수 있다면요, 어떤 거짓말도 할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가정을 깨려고 하는 술집 여자들이 제일 남자들한테 달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 아들아, 음녀가 너를 꿰이려고 하는 그 꿀송이 같은 말에 속지 말아라. 만약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한다면요, 그 길을 찾는 자는 적은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바로 걸어가고 있고 여러분이 진짜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요,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가 적은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는 지옥길이라는 표말이 붙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열심히 세워놓은 천국길이라는 글씨가 써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깨어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